여러분들이 이제 책을 보다 보면 위인전 또는 자서전, 인생을 성공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러분들은 어디에서 감동을 크게 받을 수 있습니까? 마지막에 이렇게 크게 성공했더라, 마지막에 이렇게 큰 사람이 되었더라, 마지막에 이런 명예의 사람이 되었더라 해서 여러분이 감동을 받을까요? 아니에요. 우리는 위인전이나 자서전을 읽다 보면 어디에서 큰 감동이 일어나냐면, 분명히 다른 사람 같았으면 여기서 포기하고, 다른 사람 같았으면 여기서 좌절하고 낙심을 하는데, 그 자리에서 우리가 이제 패러다임 시프트, 아예 생각의 전환을 가져오는 거죠. 이 고난을 자기의 유익의 기회로 삼는 거예요. 이 고난을 자신의 인생의 기회로 삼아서 이 고난 가운데 버티고 견디고 또 때로는 몸부림치면서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의 이야기들이, 거기에서 우리가 감동을 얻게 되는 것이죠. 저도 이제 사역을 하면서 보다 보니까 기도를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특별히 담임 목사가 되니까 더 간절하게 기도가 나오는 것 같아요. 어느 가정에 아이가 아프고, 어느 가정에서는 경제적으로 지금 힘들고, 또 어느 가정에서는 남편 때문에 너무나도 힘이 들고, 또 아내 때문에 너무나도 어려운 상황, 또 때로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들로 인해서 지금 매일매일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해서 걱정하는 자리들, 또 질병으로 말미암아 너무나도 낙심하는 자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기도를 하면서 그런 기도의 제목들, 제가 어제 우리 마지막 송구 영신 예배 때 새해 기도 제목 이렇게 적어서 내잖아요. 새해 기도 제목 적어서 내면 이제 제가 다음 주 초에 각 집으로, 각 대구로 이제 발송을 해드릴 텐데,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점검을 하면서 어제 이제 그 기도 제목들 한 것을 이번에도 꼭 여러분들 그냥 간절하게 한번 적어보세요. 정말 저는 너무 놀라웠던 게요, 거기에 적혀진 대로 기도의 응답을 받은 가정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연초에 저게 이루어질까 하면서 그 마지막 작년 12월에 이 기도 제목을 적은 거예요. 근데 그 기도 제목을 적었던 것들을 다시 한번 어제 훑어보니까, 야, 이 가정에는, 야, 하나님께서, 야, 이거 정말 갚아주셨구나, 이렇게 채워주셨구나. 아마 받아보시는 분들 아마 집에서 놀라실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기도 응답하셨구나. 만약 기도를 계속 하고 있었다면. 여러분, 우리가 고난을 견디는 자리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기도의 자리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걸 보면서, 야, 역시 하나님께서 각 가정에 이렇게 은혜를 주셨구나. 제가 너무나 감동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아직까지 보다 보면 두 부류가 있습니다. 기도 제목은 적어냈는데 기도하지 않는 분들. 기도 제목은 자기가 그냥 연말에 생각나는 거 대충 적어서 그냥 편집하신 분들도 더 있는 것 같은데, 여러분 그분들이 기도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또 어떤 분들은요, 제가 알고 있어요. 그 기도대로 매일매일 눈물로 또 땀 흘려 기도하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은 제목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제목을 붙들고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 자리들에 있는 분들을 볼 때 오히려 저는 더 큰 도전을 받고, 제가 오히려 더 열심히 더 기도해야겠구나, 사역을 열심히 더 잘해야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베드로 사도가 다시 한번 우리의 고난의 자리, 선을 행하는, 또 믿음으로 서 있는 자리에서 주어지는 고난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말씀해주고 있어요. 12절 말씀에 보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고. 여러분, 여기서 먼저 베드로 이야기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베드로가 사랑하는 사람들은 누구일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들, 성도들을 이야기하겠죠.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성도들이라면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로 여기지 말래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불시험. 여러분께서 불시험이라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닥쳐진 고난들과 또 때로 우리를 당황하게 하는 모든 자리들은 다 누구를 위한 거라는 거예요? 너희를 위한 것이고, 특별히 무엇을 위해서요? 너희의 연단을 위해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연단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연단은요, 그 여러 가지 고난을 이제는 감당하면서 점점점 성장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해석을 어디에다 하느냐, 이런 성숙의 과정을 가져가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일이 다가오면요, 막 당황을 하고 막 어찌할 줄 몰라서 막 혼자 분노하고 막 격분하고, 아니면 아예 그냥 모든 것이 의기소침해서 넘어져 있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하나님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많은 불시험들이 있을 때 성도들에게는 그 모든 자리를 다 믿음으로 해석해서 이것이 지금 나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라고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건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 우리는요, 그런 일을 당하면 왜 자꾸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나는 거야? 내가 뭘 잘못해서라고 당황하면서 이것이 나에게 일어나지 않아야 될 일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성도에게 일어나는 일들, 불시험과 같은 일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연단하시기 위해서 주시는 것이니까 이상한 일 당하는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이상히 여기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어떻게 하라고 이야기합니까? 13절에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고난을 이겨내는 자리들을 성경이 명확하게 제시해 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이 여러분의 의지와 욕심을 가지고 있다가 일어난 일들이었으면 우리의 죄 때문이죠. 근데 때로는 내 나름대로 선을 행하고 내 안에서 최선을 다했는데 그것이 결과적으로 내가 원하지 않는 자리까지 가게 되었을 때에,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하라고요? 오히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구나. 여러분, 이 그리스도의 고난은요, 아무나 참여하는 게 아니에요. 다 힘들다고 해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게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람이 이거 내가 왜 이렇게 이런 일이 나에게 생기지? 내가 요즘에 특별하게 잘못한 것이 없는 것 같고 내 욕심으로 시작한 일도 아닌 것 같은데 오해를 받거나 또 때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수치 속에 있다면, 여러분 그 고난의 자리는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여기며 즐거워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네가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받았기 때문에 그 영광의 때에 반드시 너희를 즐거워하고 기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고난받는 자리, 이해하지 못하고 또 당황스러운 일들이 있을 때, 그때 만약에 내 욕심이 아니었다면 이 모든 자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시기 위해 나를 더욱더 불시험으로 나를 연단시키기 위해 주시는 자리인 줄 알고 그때 웃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저에게 나중에 무엇으로 기쁘게 하시고 즐겁게 하시려고 하는지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물으라는 거예요. 1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14절 시작.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치욕들, 여러분이 교회를 섬기다가 또 믿음 생활을 하다가 또 믿음으로 서 있다가 또 때로는 비난받는 자리들 맞죠? 여러분, 우리가 삶의 자리다 보니까 때로는 믿음의 자리로 서다 보면요, 사람들이 욕할 때가 있고요, 비웃을 때가 있어요. 야, 너 교회 다니는 애들은 다 그러냐? 야, 굳이 너 자식에 이렇게 관심이 없냐? 야, 너는 살아가면서 이렇게 의지가 없냐? 야, 너 그 시간에 그렇게 허비하면서 너무나 많은 것들을 소비하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하면서 때로는 그리스도 때문에 치욕을 당하는 자리들, 여러분 그 자리에서 복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마태복음 5장 11절 12절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셨어요?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어떤 복일까요?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여러분, 누가 나를 욕할 때요, 누가 나를 거짓으로 또 누가 나를 어렵게 할 때요, 여러분 그 말을 들을 때 내가 예수님 때문에 서 있는 자리에 듣는 모든 것들은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의 상이 크대요. 어떤 상일까요?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상. 이 땅에서는 욕을 받고 이 땅에서는 수치를 받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반드시 칭찬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칭찬이 얼마나 그립고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정말 꿈에라도 만나고 싶은 주님을 만났는데 그 앞에서 우리가 계속해서 부끄럽고 부끄러운 구원 같고 수치스럽고 이런 것보다는, 야, 너 그때 나 위해서 욕받잖아. 너 그때 나 위해서 욕을 들었잖아. 너 그때 나 위해서 박해받았고 그때 너 얼마나 내가 알지. 네가 믿음 지키려고 그 희생과 헌신의 자리를 내가 안다. 우리 하나님의 금성 앞에 우리의 모든 육체의 수고가 다 녹아내리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그 한마디 앞에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를 구원을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예수님 앞에서 우리가 그래도 주님의 남은 고난 그래도 제가 감당하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제가 그 정도 했죠?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동참의 자리가 우리에게 있는가? 하나님이 반드시 여러분 그 자리에서 칭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흔들리지 마셔야 돼요. 다만 15절에 보세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자. 여러분 여지까지 고난을 받아라 했는데 베드로 사도가 고난을 받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장면이 무엇입니까? 살인을 하거나, 살인이 뭐예요?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아니죠. 예수님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형제에 대하여 욕하는 자, 나가라 하는 자들, 욕하는 자들, 바보라고 하는 사람들, 형제를 비방하거나 판단하는 사람들, 남에 대해 설득는 사람들, 이게 바로 살인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도둑질이 무엇이에요?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들, 다른 사람의 것을 취하는 마음들. 여러분 그거 가지고 고난받는 건 누구 때문에 받는 거예요? 내가 받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다가 혼자 열받아서, 야 쟤는 나보다 아무것도 아닌데, 쟤는 왜 저 모양을, 쟤 예전에 같았으면. 여러분 이런 마음 가지면서 내 안에 고난받지 말라는 거예요. 내게 없는 것으로 고난받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서 고난받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다른 사람의 가슴, 내 마음에 악한 마음이 품어지니까 여러분 그 마음이 계속해서 쳐대는 거 아니겠습니까? 더 나아가서 악행이나 특별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받지 말래요.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가 무엇입니까? 어제 우리 나눈 말씀 중에 이런 말씀 있죠. 대접을 하되 원망하지 않게 하라. 대접을 할 때 원망하지 않게 하라는 게 무엇입니까? 상대방을 우리가 간섭하는 자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이 뭐라고 얘기해요? 또 잔소리. 또 잔소리. 여러분 이게 뭐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알게 되겠지만 여러분 상대방이 성장하지 않거나 아직 어린데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막 뭘 해봐야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거 아시죠? 오히려 관계만 더 악화될 뿐이죠. 또는 상대방이 원하지 않는 것을 내가 막 하려고 하는 것 또한 상대방으로 하고 원망을 살 수 있는 일이고 반대로 남의 일에 간섭하는 일이 되고 마는 거예요. 때로는 따뜻하게 다가가는 것도 있지만 때로는 적당한 거리를 두고 바라봐주고 기다려줘야 되는 것들도 있는 것이죠. 그 지혜가 어디에 있는 거예요? 기도하는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자리가 성경을 보고 말씀 있는 자리에서 더욱더 성숙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아세요? 이건 내가 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특별히 내 힘으로가 아니라 주님의 힘을 따라 가야 된다는 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고난받을 때는 그래서 더 영광을 돌리라고 하죠. 여러분 고난과 걱정과 두려움의 자리에서요 먼저 감사와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래요.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래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고난의 자리에서 먼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저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 일 끝에서도 하나님이 반드시 저에게 그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하며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여러분의 말처럼 되는 거예요. 이 성도는요 입에 능력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하나님 함께 하셔서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너희가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희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한다. 여러분 우리 안에서요 자꾸 비난과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리가 나오게 되면 여러분 그 자리는 계속해서 서로 간의 관계가 저주와 판단의 자리로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 한번 끊어내는 게 무엇입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축복하면 돼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뭐예요? 저주의 굴레가 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말에는 그런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 조심해야 된다. 입에 혀를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말을 하더라도요 성도들이 모였을 때도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 부정적인 이야기로 시작할 수는 있어요. 사람이니까.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으면 마지막엔 항상 은혜로 맞춰질 수 있어야 돼요. 사람이다 보니까 다른 사람, 내가 싫어하는 사람을 마냥 좋게 이야기할 수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마무리가 어떻게 된다고요? 은혜 입은 사람처럼 마무리가 되어야 된다고요. 걔는 그렇게 하다가 이렇게 아니라 그래도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또 하나님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 또 그 사람의 장점을 이야기하면서 계속해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저주와 화의 자리를 끊어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17절, 18절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여러분, 심판이 어디서부터 시작된다고요? 하나님의 집에서부터. 하나님의 집이 어디입니까? 교회죠. 우리로부터 심판이 시작되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본을 보이는 자리, 우리가 먼저 그 자리에 서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을 주신 그 자리, 우리로부터 시작되는 복음이 이 심판의 자리. 여러분,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우리에게 먼저 심판이 시작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않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겠느냐, 이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18절 특별히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았다. 그러니까 우리가 겨우 구원을 받은 것처럼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은 거예요. 정말 겨우 구원을 받아 살아남은 사람들인데, 하물며 경건하지 않은 자들은 얼마나 큰 심판이 있겠느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 입을 조심하며 고난 중에도 부끄러워하지 말 것은 마지막에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고 믿는 자들에게는 그 모든 회복이 있을 것인데,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이것은 우리를 야 너희 겨우 구원 받았냐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너희가 이렇게 구원의 자리에 있으면서 이렇게 어렵고 힘든 시간들을 거쳐오는데 그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 수가 없는데, 하물며 다른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어떠한 심판을 받겠느냐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심판의 때가 반드시 온다. 쉽게 얘기해서 정산을 본다는 거예요. 성도들에게도 정산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로마서에 보면 우리 입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모든 자리를 고백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의 문제는 일단 해결된 거예요. 예수님을 주로 시인하는 사람에겐 구원이 해결된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뭐예요? 우리 주님 앞에 섰을 때 우리의 입이 그동안의 우리의 삶을 고백한다는 거예요. 자백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 우리가 주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우리의 영이, 우리 양심이 하나님 앞에 그동안 우리 해왔던 모든 자를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그때 여러분이 놀랄 거예요. 내 입이 증언하는 그 일들이 다 이 세상에서 세상을 바라보고 또 그만 고난 속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분노하고 원망했던 일들이라면 얼마나 주님 앞에 부끄럽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으로 베드로 사도가 19절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그래서 모든 자리 고난, 여러분 우리가 두려움 없이 감당하기 위해서, 즐거움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믿음으로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자리가 무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의탁하자. 여러분, 왜 그게 가능합니까? 여기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받는 자들. 여러분, 이제 고난을 누가 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으로요?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의 고난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주어지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요셉이 그것을 안 거잖아요. 요셉이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하심을 놓치지 않았고 이 모든 자리의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자기가 형들 앞에서도 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보디발의 아내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죄를 범하겠습니까? 자기가 지금 종으로 죄수로 있는 그 모든 과정에서도 요셉은 놓치지 않았던 자리가 바로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께 의탁하는 자리를 놓지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지금 내 앞에 계시다. 그 다짐으로 요셉이 서 있었던 모든 자리를 하나님이 그를 총리 세우셨어요. 총리 됐으니까 성공이 아니라 총리 세우셔서 그 가족을 살려주시고 그 민족을 살려주시고 그 열방과 나라들을 살리게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나라와 민족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어떤 자리에서요? 고난의 자리마다 하나님께 부탁하고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리예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신앙의 위인은요, 신앙의 믿음의 선지는요, 여러분 그 사람들이 잘 살았더라 이런 사람들도 남지 않아요. 그 어렵고 힘든 고난의 시간을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며 그 시간을 감내해냈느냐, 그 시간을 나아갔느냐를 통해서 우리로 알게 하는 거예요. 저는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제가 섬겼던 많은 어르신들 중에서 마지막 끝까지 그 삶의 변화가 하나도 없이 그 삶이 그렇게 이 땅에 보기에는 힘들고 어려운 자리까지 살면서 가신 분들도 있으세요. 근데 여러분, 그런데 그분들이 정말 인생이 어렵고 힘들게 끝났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세상이 가진 것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요, 그분들은 늘 풍요로웠고 그분들은 늘 행복했고 그분들은 언제나 즐거웠습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그 고난의 자리라고 생각하는, 세상이 볼 때는 미련한 자리라고 생각하는 그 자리에 주님과 함께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모든 자리 주님께 의지하며 그것도 감사, 그것도 기쁨을 늘 주장하고 계셨던 그 기도의 자리를 놓치지 않았고, 늘 교회에 나와 예배하는 자리를 놓치지 않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자리를 놓치지 않는 그 마지막 끝까지 웃을 수 없는데도 웃으셨고, 모든 것에 감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자리가 믿음의 후배들에게 큰 믿음의 도전이 되고 교회를 더욱더 강하게 하고 교회를 세우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 고난은 우리 성도에게 늘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주님을 위하여 섬기는 모든 자리들, 주님 때문에 감당함으로 주시는 고난의 자리, 여러분 그런 선을 행할 때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무엇입니까?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자리, 입으로 범죄하지 않으며 하나님께 오히려 영광을 먼저 돌리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성도의 삶이 그저 쉽지는 않습니다. 계속해서 세상의 시험과 유혹이 우리를 격동시키고 또 때로는 세상의 풍조가 우리를 휩쓸어 가려고 하지만 주님, 그때마다 그 세상의 풍조를 견디고 버티는 자리가 쉽지는 않지만 오늘 주님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게 하시는 것으로 알고 믿음으로 받으며 그 자리에서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여전히 기도의 제목 그대로 하나님 하나도 변화가 되는지 않은 것처럼 하루하루의 삶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자녀도 변화도 없고 경제적으로 나아지는 것도 없고 건강이 좋아지는 것도 아니고 형편이 펴지는 것도 아니고 내일이 보여지는 것도 아닌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그러나 주님, 그 자리가 선으로 되기 위해서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자리는 바로 주님과 함께하는 자리이며 주님께서 주신 자리라는 것을 기억하는 자리인 줄 믿사오니 오늘 주님이 주신 자리, 그 주신 분과 함께 동행함으로 넉넉하게 이겨내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주님의 그날에 그 영광에 동참하며 더욱 즐거워하고 기뻐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도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모든 자리 회복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 그 끝끝내 모든 자리 끝에서 우리 믿음의 자녀들과 믿음의 후배들이 우리의 믿음을 바라보며 교회의 본으로 삼을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인생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을 붙들고 살아내다가, 주님을 드러내기 위해 살아내다가 또 고난이 있고 또 수치가 있고 또 아픔이 있고 좌절이 있겠으나 그때마다 주님만 의지하고 붙들며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들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늘 끝까지 하나님의 뜻대로 나아가며 하나님만 의지하며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감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